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5월 16일 우리 평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앞에 머리 조아리는 모든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키를로스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후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고립과 미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립과 믿음을 이겨내길 바라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인 우리가 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인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인 사람들과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기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교회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해복권의 권리를 누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악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악이 일반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악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행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의 기도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가 된 제자들,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속에서 고립되고 미움받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주님을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몸 바쳐 살기를 위해서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유대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책임진 종교 권력의 중심부나 혹은 주류의 종교의 주류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이런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일치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평화의 가족들도 일치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서로가 하나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영상으로 드리든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인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사랑을 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사랑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 일치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무조건 사랑함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분열이 아닌 일치, 즉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남아 있게 될 제자들이 우리들이 세상의 악에 빠져서 살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화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축복하며 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와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남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절절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평화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서는 주일 설교만 요약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